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또 재물이 많을 때, 잘 나갈 때는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연락도 자주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지고 또 재물도 다 잃게 되면,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락도 뜸하게 되고요. 심지어 내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일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외면할 때,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그처럼 반갑고 고마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다윗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궁과 보좌를 버리고 맨발로 피난길에 오른 그런 초라한 처지에 있습니다. 과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다시 재기해서 왕좌를 다시 차지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맨발로 걷는 수고를 덜어줄 나귀를 주고, 또 자신을 따르는 지치고 굶주린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없이 약해진 바로 그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들을, 꼭 필요한 것들을 공짜로 준다면 사실 의심을 해봐야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어려운 처지에 자기를 섬겨준 이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보상을 약속해 줍니다.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공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은 앞서 우리가 사무엘 9장에서 살펴보았던 시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시바는 원래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을 아껴주고 또 도와주었던 사울의 장자 요나단의 은혜를 갚고자 할 때 이 시바가 와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어렸을 때 피난길에서 사고를 당하면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되는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인물이죠. 다윗은 그런 그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바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 시바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도 시바는요,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이 죽고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게 된 상황에서 사울의 종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다 이제 버리고 새롭게 등극한,
또 새로운 권력을 차지한 그 다윗의 종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을 때에 시바는 다윗의 그 마음을 모르고 이번 기회에 무비보셋을 이제 알려주면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보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바가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 왕의 사울 왕의 그 모든 왕가를 알려주면 자기는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가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서 다 진멸하려고 그렇게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선의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비보셋의 생존을 알게 된 이후에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죠. 그리고 그 시바에게 그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바는 원래 사울의 집안에서 섬겼던 것을 다 끊고 다윗 밑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다시금 몰락한 이 집안의 종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그 종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이 시바는 영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완전히 몰락한 지난 왕조의 사울 왕조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다지 명예롭지도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언젠가는 이 삶의 자기의 모든 모습들을 바꿔야겠다, 이 신세를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 시바에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오른 거죠. 여러분, 시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왕조인 사울의 때에 그의 종으로 지내면서 아들 15에 종을 20명이나 둘 정도로 유복함을 누렸고요. 또 자신이 섬기는 왕이 죽고 망했음에도, 자기가 섬겼던 그 왕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그 부유를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처세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바가 지금은 다윗이 비록 곤경에 처해 있지만 풋내기 아들이 이끄는 반란군이 결코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바의 이러한 모습은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은 무비보셋을 섬기는 상황이지만 그 무비보셋에게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이 시바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이후에 사무엘하 19장에서 묵상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을 제압하고 왕좌를 되찾은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6절 이하에 보십시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시바가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게 되었다라고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있습니다. 이런 피난길에 있는 다윗에게 이 시바가 찾아와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모시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왕이 이렇게 피난길을 오른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 할아버지의 왕조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비보셋이 와서 하는 말은 이 시바가 나를 모함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나중에 19장을 묵상할 때 더 분명하게 찾아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바의 잘못된 모습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바가 두 마음을 품은 종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종이었는지를 알 수 있느냐? 먼저는요, 시바가 다윗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 음흉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귀와 먹을 것, 마실 것들을 가져온 시바에게 다윗이 묻죠.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바는요, 나귀는 탈 것이고 떡과 과일은 먹을 것이며 포도주는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나귀는 당연히 타는 거고요. 떡과 과일은 당연히 먹는 거고요. 또 포도주는 당연히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마나한 대답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게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인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난리가 난 이 상황에서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그의 종 혼자 나타나서 이렇게 물품을 바치니 이게 어찌된 연유인가? 이걸 묻는 거였어요. 결국 다윗은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문합니다. 다윗의 입에서 무비보셋의 근황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바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무비보셋이 배신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된 처지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고 자기가 왕이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그런 무비보셋을 버리고 이렇게 구호품을 가지고 왕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의 뜻을 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바는 다윗을 오자마자 구호품을 전달하는 게 첫째가 아니라 먼저 무비보셋의 죄악을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입으로 먼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그 무비보셋을 고발하였습니다. 시바의 이러한 태도는 뭔가 음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바는요, 다급하게 쫓기는 상황에 있는 다윗이 가진 약점도 이용하였습니다. 평상시에 다윗이라면 무비보셋을 불러와서 시바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난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이렇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배신을 고발하였으니 다윗 입장에서는요, 즉각적으로 충성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반역한 자에게는 벌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배신 때문에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배신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가져라 라고 했을 때에 시바는 좋아하면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시바는 다윗에게 내 주, 내 왕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바는 처음부터 무비보셋의 종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원해왔고 또 지금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무비보셋의 재산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합적으로 볼 때 시바는 무비보셋의 신실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무비보셋의 진실한 종이었다라고 한다면 설사 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주인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충언을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정말로 통찰력을 가지고 다윗이 승리하고 복귀할 것이다, 왕좌를 다시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구호품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 주인이 다리를 절어서 빨리 움직이지 못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구호품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의 주인을
그래도 옹호해 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다윗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그에게 계속 충성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충성한 그런 종의 모습이 되겠죠. 무비보셋이 정말로 다윗을 배반할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상관없이 사실 지금 시바는요, 무비보셋에게 신실한 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두 마음이 아닌 신실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시바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바는 두 마음을 품은 종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말이 맞다면 그는 주인을 모함하고 위증한 큰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반대로 무비보셋이 실제로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시바가 만약에 그의 충성된 종이었다면 간곡한 말로 그를 말리고 그가 뜻을 돌이키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했는데 시바는 오히려 주인의 실수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시바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시바와 같은 불의한 종이 이익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급하니까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확실하니까 그저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쫓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을 우선순위에서 미루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은 늘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가정을 깨어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혼란함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요,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늘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이 시간 나의 귀를 또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